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다 찾으셔서 합독하겠어요. 15장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I am statement, 자기 선언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I am statement를 매주 나누면서 해왔는데요. 그 7개, 오늘까지 7개 중에 몇 개가 생각이 나시는지 제가 한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몇 개가 생각이 나세요? 이제 스스로 채점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오늘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어떤 분은 아까 30초 시간을 드리니까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설교했던 사람이니까 혹시 얼굴을 쳐다보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몇 개라도 이렇게 붙이고 나올 걸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7번째 말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줬나 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고요. 그 언제 주셨나 하면 이제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새 계명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도 주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릴레이션십을 맺어갈 수 있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저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접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또 학생들 모임이 같이 해서 놀러 가고 했던 안양의 유원지입니다. 그때 안양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양에
포도원들이 포도밭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놀고 또 포도 가서 따먹고 사먹고 하면 그게 저는 사실 수영보다도 그 포도 먹으러 갔어요. 거기서 막 따서 한 알 두 알 입에 집어넣으면 신선하고 아주 상큼하고 달고 정말 누가 내 거 뺏어 먹을까 봐 안달하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2018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수입을 올렸나, 작년과 비교해 볼 때에 내 인컴이 얼마나 더해졌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었나,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연말에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나도 더듬어 보게 되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난 한 해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일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들에게 상당한 교훈과 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지 않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I am true vine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암시적으로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을 했어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출애굽 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옮겨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가 심어서 이스라엘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그 말이죠.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기 하나님의 실망하시는 마음, 나무라시는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은 좋은 종자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에다 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맺지 않고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 가지가 악하다는 건 뭘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열매가 악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못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더 내려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극상품을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가꾸고 지켜줬어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 나갔는데 거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맺는다는 열매가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제가 오래전에 안양에서 그 주렁주렁 달린 포도 열매를 보면 저도 좋은데 그 농사진 농부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뭐 그거 먹겠다고 와서 줄을 섰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열매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꽃도 그렇게 뭐 신통치 않고 나무가 커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나무가 제목으로 쓰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땔감으로도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닌 게 금방 쏙 타버리고 말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열매 때문에 심는데 그 열매가 신통치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셨나 하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들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잊어버리고 선민사상, 그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하고 천대시하는, 그래서 그런 열매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자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아주 간단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이념이나 교리 또는 지식이나 문화 이전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relationship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으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바르게 시작이 돼야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결과,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못된 관계에서 애를 낳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세 가지 릴레이션십이 소개가 됐는데,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가지는 우리 성도들. 먼저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연합된 하나, 유니티를 얘기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연합된 상태가 아니면 결국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집안에 꽃꽂이 하면서 잘 알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놨다고 해도 그건 죽은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잘려져 나오는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뭐 차이가 있다면 이 꽃꽂이가 일주일을 가느냐, 열흘을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뭐 또 비타민도 주고 해가지고 뭐 2주를 가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70년을 사느냐, 아니면 요새 생명이 더 연장돼서 90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죽은 겁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가지가 자라가야 되고, 그 나무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영양분을 통해서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갖고 있으세요? 오늘 바로 2부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세례받고 입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내 개인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린 사람들은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와의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와 가지와의 관계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하나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여럿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포도나무도 이 가지마다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줬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과의 개인 관계로 부르심과 동시에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come and follow me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12제자가 성령을 오순절 강림 때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왜 공동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나 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하나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싹 버리세요. 왜 버리느냐?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열매 맺었어요? 제가 나중에 열매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지 말씀드리겠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열매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서로를 책값해 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말씀 듣고 나가서 그 다음에 내 멋대로 살아가도 책값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모이면 서로 나눠요.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책값이 돼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약해질 때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한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추운 겨울도 같이 견디어냅니다. 열매 맺는 것, 바로 그러한 원리대로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열매를,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로 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자는데,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많은 프로그램들 또 행사들을 우리가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한번 일일이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서 정말 열매를 잘 맺어온 것들은 우리가 계속 잘 살려나가고,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던 행사나 프로그램일지라도 더 이상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면 우리가 과감하게 가지를 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쪽으로 집중을 하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다 이게 우리 수백 명이 1000명이 넘는 이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막 거의 2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 깨달았다, 나도 예배 끝나기 전에 결단했다, 거기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얘기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그룹 모임에서는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동에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서, 또 우리 큐티 나눔방에서, 1:1 양육에서. 왜냐하면 거기선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요, 내가 깨달았던 말씀, 내게 은혜가 됐던 말씀들을 서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니까 accountability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한 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에 넘치게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던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려고 했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전도 열매가 맺어져서 그 소그룹에 먼저 나왔다가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일들이 그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동안 해봤더니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지금 제가 소그룹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때에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가인의 삶에서 얼마나 맺어지고 있나요? 가지와 가지와의 관계는 삶의 기쁨과 고난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농부와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농부는 잘 알아요. 가만 보니까 오랫동안 이 가지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가지였다. 그럼 그거는 아예 잘라버린다 그랬죠. 제거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가지로 가는 얼마만큼 되지 않는 영양분일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는 그것을 제거해버림으로써 그 영양분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들에게 이렇게 모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전정한다는 것을 말하죠. 프루닝입니다. 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더 실한 열매가 열리게 되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 농부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죠. 농부는 알아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작업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정을 해줄 때 이걸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주로 말씀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많이 읽으면 되느냐? 많이 알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말씀이 마치 우리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깨끗해지죠. 말씀이 우리를 도전을 하죠. 가령 오늘 같은 말씀이 너 정말 열매 있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 하는 말씀으로 오면서 상당한 도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 떨림이 되고 고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민감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죠. 자, 가지를 쳐주는데 열매 맺는 가지를 쳐준다. 그러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열매 안 맺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즉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남달리 하고 있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왜 이런 시련이 부딪혀 오느냐? 여기 가지로 쳐주는 거는 고통스럽잖아요. 가지가 아무 말 못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께서도 아무 말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괜히 말했다가 신앙이 없다 그럴까 봐. 근데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낙심이 돼요. 내가 크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열매 맺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에게 나쁜 걸 주실 분이 아니시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해가 바뀌고 때가 될 때에 더 실한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바로 이런 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다 종합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예수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면서 자라갈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중보 기도와 또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시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면서 계속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abide in Christ, 그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냥 그 다음에는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은 여기 있고 그리스도도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데 맏아들에게서 주시는 교훈,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맏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맏아들은 집을 안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집에 늘 거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그를 끌어안고 회복을 시켜주는데 형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당신의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항상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에 항상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주님과는 실제적으로 멀어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거냐? 나도 뭐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의 우리 교족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은 우리 재직들마다 우리 교회에서 쭉 어떤 봉사를 해왔는지 다 이렇게 목록이 뜨거든요. 참 서리 집사 때부터 이렇게 쭉 봉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란 말이죠. 열매는 뭐냐면 그런 봉사와 섬김, 사역과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적 열매입니다. 내적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매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대표적인 9가지예요. 그렇다면 내가 열매를 맺는, 내적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있는지. 올해 한 해를 볼 때에 2018년 시작하기 전과 마치는 때에 내가 조금 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더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일에 더 변화가 되고 있는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더 충성하는 것, 온유와 절제, 이 각 분야를 내적 열매로 보는 것이죠. 외적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바로 우리를 먼저 가지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 실제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왜?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좀 거북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내가 같이 하자면 모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남들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어요. 교회 큰 행사도 이벤트도 할 수 있어요. 위원회를 맡아서 넉넉히 그 위원회의 사업을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열매가 맺혀지는 거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해왔지만 내 내적인 열매, 내 속사람은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들은 영적인 열매예요. 내적 열매도 외적 열매도 영적인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다 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성화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 의욕이 앞서서 행동으로 옮겨놓는 것, 여기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맡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의욕적으로 행동 지침을 세워놓고 목적을 세워놓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위험해요. 뭐냐면 사람이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낼 것이냐 하는 여기에 관심이.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뭐냐면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열매, 영적 변화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쩌면 우리의 의욕은 먼저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궁극적으로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앞서서 일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패런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자라가는. 가지는 그렇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공급해 주는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매를 어쩌면 그렇게 제대로 맺지 못했던 이유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뛸 수는 있었고 부지런히 헌신할 수는 있었어도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일했던 것이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먼저는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더 온전하게 거하는, 거기에 머무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겨 놓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소그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혼자서 또는 소그룹이 함께 전도할 때에 전과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앞으로 계속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이해하기 쉬운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참으로도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